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결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죠.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요. 터무니없는 기준을 잡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종교를 빼놓을 수가 없는 기독교인들의 경우에 특히 배우자가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보는 중요한 조건으로 신앙을 1순위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왜 배우자가 같은 기독교인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야 서로 편하지 않겠는가? 결혼을 하면 일요일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함께 교회를 가야 좋지. 남편은 교회 가고 아내는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잔다든지 혹은 절에 간다든지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 부부가 서로 대화도 통해야 되고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종교가 다르면 서로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서 조금 불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를 꼽을 수도 있겠고요. 또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여러모로 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를 들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런 이유도 있겠고 이런 이유 역시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같은 기독교인과 결혼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뜻일까? 먼저 멍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멍에란 이렇게 소가 두 마리가 함께 밭을 갈 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둘을 묶어주는 것, 이것을 멍에 라고 하는데요. 혹은 결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yoke라고도 합니다. 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소도 아닌데 무슨 소처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인가? 이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것은 함께 밭을 간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함께 밭을 간다는 것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두 남녀가 함께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이 결혼과 관련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앞서 보았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데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신명기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을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결의가 앞서 멍에랑 같은 뜻이라고 했죠. 멍에라고도 하고 결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yoke죠.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소와 결의해야지 소와 나귀는 결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사실은 신자가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신명기 22장 10절 그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멍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멍에와 결이는 같은 말입니다. 더 분명한 이유를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한 뒤에 반복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무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1번, 어찌 함께하며 2번, 어찌 사귀며 3번, 어찌 조화되며 4번, 어찌 상관하며 5번, 어찌 일치가 되리요 6번, 이렇게 6번이나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함께, 사귐, 조화, 상관, 일치, 이 말은 다 결혼의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성경 구절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시에 홍수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셨을까?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이 외에도 또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 수도 있으니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솔로몬 왕의 예를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유명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또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져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의 판결로 유명한 왕이기도 하죠. 그는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잘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데요.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떤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겠습니까? 네, 앞서 봤던 신명기 7장 3절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들과 결혼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2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을 보시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2절에서 말한 대로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말한 대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죠. 이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하십니다. 시간이 쭉 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일입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러면서 27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는 옛날 솔로몬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을 담아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4장 3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다. 기독교 신자는 반드시 주 안에서, 즉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불신자나 로마 카톨릭 신자나 그 외의 우상 숭배자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안 되는 사람들을 더 열거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시 이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말이 결혼과 관련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죠. 영어로 보면 neither should be unequally yoked 해서 이 yoked가 바로 멍에라고 했죠.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은 철저히 성경 구절에 근거하는데요. 아래에 보면 성경 근거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던 성경 구절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열왕기상 11장 4절, 느헤미야 13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외에도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구절들을 더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있는 구절들을 잘 보시면 기독교인은 반드시 기독교인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같은 기독교 신앙인과 결혼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에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2021년 현 시점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일이 매우 드문데요. 그러나 원래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하고요. 불과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한국 교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벌을 하는 일이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벌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래도 벌을 내리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고 제가 속한 교회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벌을 내립니다. 이때 벌이라는 것은 뭐 때린다든지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벌이기 때문에 뭐 때린다든지 감금을 한다든지 뭐 구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리는 영적인 벌을 내리게 되죠.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결혼을 앞두고 계신 청년이나 어린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 단순히 그냥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여러 가지 겪는 그 불편함이 싫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는 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과만 결혼할까? 그 이유가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